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이 간증이 됩니다. 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귀한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신, 간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한 번 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그가 신을 쓰신 그가 시간 쓰신 내 후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다짐으로 내 평생의 힘쓰 내 평생의 힘쓰 그 주 예수의 법을 주님 내가 숨질 때라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말씀에서 주신 어떠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떠한 이야기도, 설령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일지라도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시면 나의 어떤 것도 환하게 드러나요. 주님, 나의 어떤 이야기도 감사한 것이든 기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꺼내어지고 하나님 불쌍하시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나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함을 인함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베델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더욱더 악하여져만 가고 더욱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 때에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빛을 높이 비춰서 멀리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와 모든 아이부터 또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베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이번 주까지 한국의 많은 집회를 소화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또 한국 땅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새 한두 분이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인사를 해야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간증을 하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로 간증을 하십시다. 네, 간증이 왜 처음에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증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돈이 있건 지식이 있건 건강이 있건 건강이 약하건 지금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직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녹여내서 그 말씀과 내 삶을 늘 연결을 해가면서 오늘 나의 일상,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사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면서 그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하나님 저 사람들과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래 간증은 한문이지만 또 영어로 보면 테스티모니라고 하고요. 또 이것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테스트먼트, 증거물에서 파생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어떤 있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증인으로서 그 증거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어떤 기분이나 어떠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또 분명히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것을 대하여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저 간증이 성경에서 어떠한 정통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테스티머니가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분명히 자신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쭉 해서 베드로답지 않게 베드로가 저렇게 유식했나 싶을 정도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구약에 자신이 들었던 말씀,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어떤 되어졌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을 줄줄하게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성경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고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다.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밌는 것이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 설교 속에 구약에서 배웠던 그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자신이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였죠.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지식이나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경험하였기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은 성경에서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고, 이 마르투스가 바로 영어로 martyr라는 그 순교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은, 증언하는 일은, 이것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일 뿐더러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증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설교를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만 전하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간증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간증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간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자세와 또 우리가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전혀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또 나에게 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간증이고 또 이것은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아무 때서나 해도 되죠, 그죠? 운전을 하다가 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밥 먹다 해도 되고, 혼자 있을 때 해도 되고, 또 한 사람 손 잡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앞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세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대표기도.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신 하나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편하게 어떤 형식과 내가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한 사람 또 나만 생각해서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로 공동체 앞에서 간증을 할 때는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인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 때 내가 개인 기도하듯이 개인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간증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족들에게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조금이지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대표로 간증을 할 때는 마치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고려하여서 간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간증, 기도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지만 간증도 내가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간증과 내가 공동체 앞에서 대표로 하는 간증은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무엇을 신경을 씁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무엇을 신경을 씁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만 내가 형식에 구애 없이 마음껏 이야기를 해도 되죠. 찬양을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시기도 하시던데 막 내 마음껏 기도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간증도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을 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근데 마치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에 섰을 때는 무엇을 고려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급해야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유익과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증은 내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앞에서 대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공동체와 함께 읽어가고 듣고 있는 주일 말씀이라든지 또 큐티라든지 함께 그 말씀을 엮어서 함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은 말씀에 내 간증을 접목을 시키고 또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한 형식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과 대표의 간증은 이렇게 개인 기도자와 대표 기도자의 차이처럼 동일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시 간증을 하실 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적어도 셀그룹이라도 대표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셀 공동체를 위한 나의 간증들을 잘 풀어내서 공동체를 위한 형식에 맞게 또 그날 나눌 말씀에 잘 녹여내서 내 간증을 공동체에 잘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좀 연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좀 습관이 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간증이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바르지 못한 간증을 할 때는 간증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어떨 때 바르지 못한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첫 번째, 사실을 왜곡할 때요. 그죠? 이 사실의 왜곡이라는 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과장하죠. 과장해요. 자기가 막 싸움을 했는데 12사람하고 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둥, 뭐 숫자도 굉장히 과장을 하고 막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을 남성들은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고취감을 위하여 왜곡을 하는 것들, 그럴 때 간증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간증은 있는 그대로, 아까 뭐랬어요? 간증은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간증이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증거에다 자꾸 하나둘씩 뭐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간증은 누구에게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간증은 그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훌륭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간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 그 또한 성경적이거나 올바른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간증 또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내가 일어난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사건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날의 말씀이든 또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든 말씀과 잇대어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삶에 잇대는 연습과 잇대는 습관을 할 때에 그 간증이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 갔을 때에 그것이 부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좋다고 하는 간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간증을 할 때는 그 사람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간증을 해야 합니다. 막 자아가 도취돼서 여러분 저 복 받았어요. 어때요? 하나님 크시죠? 저 이렇게 잘 됐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세요. 여러분 이러면 그게 공동체를 세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만 더 아프죠. 그죠?
더 힘들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한 간증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동체 앞에 설 때는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의 길을 여는 간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내가 한 일을 간증할 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결국엔 내가 몇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라는 나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과 간증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간증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5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저기에서 떠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래서 왜곡하고 내가 겪은 나만의 하나님,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뭔가 나의 잘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 그리고 나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큰 사람이 되어 있는 듯한 간증을 우리는 볼 때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른 간증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간증입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것도 간증할 수 있어야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에 근거하기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일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에 접붙이고 이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간증이 더욱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항상 우리의 간증이 공동체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증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프랙티컬하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제 간증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걸 찾았냐면 배우인데, 이 배우 여러분 요즘 신앙 유튜브로 신앙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컨텐츠들 중에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1위인 것이 어떤 컨텐츠일까요? 찬양, 설교, 예배, 뭐 드라마, 뭐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컨텐츠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일까요? 네? 아시네요. 여러분,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간증에 대한 컨텐츠가 기독교 컨텐츠 중에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요.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간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간증을 잘 다루어야겠어요? 방치를 해야겠어요? 제가 어려운 말씀 드렸나요? 사람들이 간증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났고 저 사람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럼 그것을 그냥 그런 거 어려운 거야 하고 방치를 해야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어야겠어요? 니즈가 있으면 그 니즈를 잘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왜냐면 그것이 오히려 인기라도 없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린다면, 그래, 우리가 그것은 좀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한번 좀 에너지를 모아보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간증 컨텐츠는 막 몇십만 뷰, 100만 뷰, 심지어 200만 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컨텐츠나 찬양 컨텐츠 아무리 해봐야 몇만 뷰, 10만 뷰, 20만 뷰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될 정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하고 그 삶에 굉장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려면 간증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럼 바른 간증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바른 간증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간증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있는 사실을, 여러분. 네. 근데 이 동영상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배우가 지금 간증을 하거든요. 이 간증하기 6년 전에 똑같은 프로그램 나와서 6년 전 자기가 간증을 했던 그걸 보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6년 전에 저렇게 간증을 했는데 6년 후 돌아보니까 내가 저 간증을 하는 것을 후회하는가, 창피해하는가, 내가 저 간증을 잘 한 건가.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간증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화면을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10여 분 좀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프랙티컬한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명 아웃 해주시고 슈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강입니다. 먼저 저희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 4분짜리 클립 있잖아요. 선생님 6년 전에 나오셨던 거. 4분짜리예요? 네네. 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 담배 얘기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다.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언혈의 집에. 나라에서 은장을 주겠다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사람들이 선행천사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주변 반응도 그렇고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엄마의 자랑거리였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지 엄마 모르셨어가지고 엄청 놀랬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었어.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아니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담배 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이 방법 좋은 것 같다고 막 그랬어서 정말 말 잘했다 하는 생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펜다운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불쌍해.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요. 네 가지 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잡기 신음했는데도 제가 이 클립 보면서 제 얼굴 보면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게 과거에 힘들었을 때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때 하나님하고 첫사랑, 신앙에도 첫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뜨거운 첫사랑일 때.
근데 전 저 때 제가 되게 뿅 하고 변한 줄 알았어요. 완전 다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완전 거룩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위해 살고 마치 걱정시킬 일 없는 효녀같이 보답하며 살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고 제가 자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났어요. 저 전에 제가 죄 문제 하나로 고민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고민이 있었고 막 술 담배도 끊고 우울증도 낫고 하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난 다른 사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졌어요. 일단 신앙생활로도 너무 유명해졌고 또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또 제가 교회에서도 맡은 직책도 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앙심이 약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또 저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못 나누게 된 거야. 삶을 못 나누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물에 뚜껑을 닫아놓은 그런 우물처럼 그렇게 닫힌 상태로 있다가 떠오른 분이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선배님. 그래서 이성미 선배님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낯가림도 되게 심한데 그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배우 최강인데 선배님 저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선배님께 저의 죄와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선배님은 저에게 기도할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고 3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게 한 번일 때는 몰랐는데 남들이 다 하는 그 기도할게 뭐 이런 말 같았는데 진짜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또 얼마 있다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고 선배님이 강희야 성경 공부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하는 너 한번 와볼래? 해서 그냥 성경 공부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회복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요. 난 배우니까 그 장면을 그려요.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우물가의 여인이든 뭐 어떤 장면이든 혈류병 걸린 여인이든 그 장면을 보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4차원 같나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서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지금의 나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아무 말이 없어도 곰곰이 듣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찾아내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잠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네 이렇게 할게요. 뭐 내가 막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고 가만히 들어요.
아무 말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말씀 나누세요? 요즘 성경 읽고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 같아요.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불편한 삶이 아마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이 굉장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게 정말 날마다 놀랍고 제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숙제구나.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을 사는 게 정말 풍요로워요. 너무 행복하고 그 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의 중립기어처럼 네. 딱 갖다 놓으면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네. 후진기어를 넣으실지 네. 또 앞으로- 전진기어를 넣으실지 저때 저 말이 무슨 당신은 말인지 그렇게 몰랐는데. 아, 표현이 너무 좋으세요. 예.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그게 저 가장 멋진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 역시 기도를 목사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저 딸을 이끌어 주세요. 그것만큼 좋은 응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정말 못 알아듣고 할렐루야 이랬네요. 어머. 지금요? 저게 제 꿈이 되고 비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자동차 중립 기어처럼 내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내가 막 끌고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셔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하나 나눠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저 때부터도 궁금했는데 저로부터 몇 년 후에 저희 동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비전이 뭐예요? 제 배우자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그거 배우자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네 비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배우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리면서 교회 음악이 툭 꺼지고 끝나서 되게 어색해서 일어나서 나왔었어요. 그러고 되게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내가 뭐가 되고 싶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이에요. 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됐나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 비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깨달은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 그거 왜 못해? 내지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정답 같은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응원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간증이 어려운가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고 또 넘어지면 간증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간증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최강희 씨는 넘어지고 나서 6년 후에 또 간증을 하네요. 또 넘어질 거면서. 전 개런티해요. 최강희 씨 살면서 또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는 것은 간증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최강희 씨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그럼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이 되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간증을 하려고 하나요? 넘어짐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또한 간증해야죠. 왜냐하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 없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없고, 안중근 제 친구인데,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한테 반문하시겠죠? 아니, 세종대왕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위대한 모습만 그들의 삶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세요? 왜 없는 삶을 자꾸 사시려고 하시나요? 어디에 그런 삶이 있죠? 예수 믿고 세종대왕처럼 위인이 되어서 잘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난 잘났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그런 신앙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게 바른 간증인가요? 왜 우리 최강희 씨처럼 간증을 못하죠? 넘어지면 안 될까 봐?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 that's it,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길 원하십니까? 있다고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잘 나누는 아이들이 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오늘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정금과 같이 고난을 통해 나온 욥의 고백은 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되오니 제가 참 알고 있다라는 그 주장들을 거두고 이제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의사 없어요. 또 반대로 그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제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연약해서 오늘도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열심히 자랑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뭘 드렸어요. 그죠? 이 유인물을 드렸는데 베델 수협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은 공란인데 여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게 돼 있고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증을 비교적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가이드라인에 하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이쪽에다가 이 공간 안에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공간 안에 무조건 쓰시면 적어도 5분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어요. 아무리 짧게 쓰셔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이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켜드릴 건 제가 다음 주에 박스를 하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의 간증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간증이 꼭 소개하고 싶어서 꼭 이거 좀 어디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땐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간증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발설이 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2주 동안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나의 삶에 찾아오신 것들, 나가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써서 다음 주에 박스에 한번 넣어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오늘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간증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간증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매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또 넘어질 건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아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힘든 거 간증하시고, 근데 지금 말씀이 있는 공동체, 말씀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수신장군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사람은 다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께 힘들지만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믿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저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없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또한 하나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직 나를 원하신 구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던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주여, 날마다 주 예수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간증이 충만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조국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도 큰 사고가 수습이 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르짖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고픔과 가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교회들이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특별히 미국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미국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이 점점 물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국이 되게 나오기도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사역과 하나님 돌아오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주님,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피로 갖고 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엎드리며 금식하며 타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순결하며 정부가 같이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화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 정부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네교회를 주께서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알성어린이까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헌정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높이 들으며 구원의 방구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나님 목사님 영국간의 창건함과 또 돌아온 신사는 가운데 또 오신 집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쓰여주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기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간증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증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만 하는 건 줄 제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오늘 한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넘어질지라도 간증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나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간증할 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내 눈앞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망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